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 우리의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늘 불안하고 또 조바심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안전이 소중하오니 우리 좀 더 조심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때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기울이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전에 모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목적은 곧 교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감상이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곧 우리의 자신을 가르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게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이 그냥 던져졌어요. 근데 그 던져진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서 터득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쪽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바로 전해지면 그 말씀을 교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훈입니다.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나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시간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가르침이 끝나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가르침이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선각자들이 외친 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변화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성경책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과서입니다. 학생이 책만 가지고 있다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걸 펴서 배워야 합니다. 그냥 소설책으로 읽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꼭 따라해야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참고하는 서적도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때도 수능을 쳤습니다만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어서 성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의 시험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느냐에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있어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따라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들고만 다닌다고 해서 요즘은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옛날에 선원단에 가서 절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그 물도 넣고 절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험 장소인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게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야.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 시험대인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말이죠. 어떤 때는 내 이익과 대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 우리 몸에 배어있게 만드는 일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교훈이라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명령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또 이 말씀 속에는 지시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약속해 주셨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하는 거지요. 권면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자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게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세상의 학교에서는 뛰어나면 월반이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의 훈련에서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씩 배워가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늘 소망을 갖습니다. 꿈이에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려서 꿈도 그렇고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 들어 장년이도 그렇고 노년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하는데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의 꿈을 다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꿈도 들어야 되고 청년들의 꿈도 들어야 되고 다 자기들의 꿈이 다 달라요. 그 꿈을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게 바로 소망 꿈인데요. 온 나라가 소망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없지만 말이죠. 엊그제 꿈에 제가 서울대 합격증을 받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또 배우라고 하시는가, 이제 70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뭘 배워야 될까, 뭘 또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소망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진다면 그건 더욱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내와 위로입니다. 인내와 위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아주 험한 소망이라는 꿈이라는 그런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삶 속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인내와 위로가 없다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길 안에, 그 길 안에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참을 걸. 우리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 내가 그때 좀 한번 참을 걸. 한번 참을 걸.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인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야.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때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익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인내의 힘을 여러분들 갖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로 이렇게 좌절해 있는, 힘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이 된 장수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김이 빠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고, 또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인내와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 그게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용하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하는 그런 마음들,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게 되는데, 말씀을 대신 읽으면, 그 말씀을 배우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놀라운 그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힘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고 격려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면, 그만 너무 힘들게 되면 소망이 그만 흐려지는 거죠. 낙심을 이기게 하는 힘,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우며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에, 왜 우리는 늘 낙심하거든요. 늘 실망하거든요. 뭐 수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 그 위대한 사람들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뭐냐, 꿈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여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따라다니는 거, 뭐 예수님처럼 얼굴의 모습 가지고 말투를 따라다니는 거,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말이죠.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매자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해요. 물론 세상적인 꿈도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러나 그 모든 꿈들은 주님과 함께 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갈 때 가치가 있는 거고요. 보람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쁨과 또한 거기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표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 일들도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진정한 그런 행복이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너는 내 마음에 뚝 들었다.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콕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본을 둬야 합니다. 그건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의 요소, 인내와 위로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있고 아무리 고통이 많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그리고 격려함을 받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참 정말 내가 너를 보고 기쁘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면 우리에게도 영광이야. 이 놀라운 그런 영광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뜻을, 꿈을 가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힘을 받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우리의 모든 예배나 사역들이 원상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꿈을 향해서 함께 이루어가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